삶을 때로 어렵게 하시고 막힘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더 나은 길, 더 옳은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압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협 앞에 우리가 위축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정말 내 신앙이 혹시 웅성거림 속에 있지 않았는가를 돌이키게 하시고 홀로 단독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정직히 들으며 더 정직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나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역사하시고 드린 물질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무사히 귀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행 중에 얻은 것이 있다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 후 이 여행자가 길거리에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설렜겠죠. 혹시 보물이라도, 혹시 많은 돈이라도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열어보니까 겨우 딱딱한 호두 몇 알과 복숭아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지만 허기진 참에 맛있게 먹었고, 마지막 복숭아 씨를 뱉으려는 순간 아차,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 기도였죠? 절반을 주겠다. 절반을 드리겠다. 그래서 얼른 기대버린 호두 껍질과 복숭아 씨를 다시 주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절반은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를 실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와 목사,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요 종교별 신뢰도는 가톨릭, 불교, 기독교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응답자의 63.9% 중에 32.4%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1.5%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6.7%만이 매우 신뢰한다. 그리고 25.1%가 신뢰한다. 근데 그 구분을 해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그래도 신뢰도를 보였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과 청년층은 더 떨어집니다. 네 번째, 목사에 대한 신뢰 여부 조사에서도 68%가 신뢰하지 않는다, 30%가 신뢰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느냐? 25.9%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과 21.8%가 교회 리더들의 삶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19.9%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쳐라 하는 순으로 나타났고요. 여섯 번째,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뭐냐? 26.6%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언젠가도 통계가 있었습니다. 일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볼 때 갖는 그 정서적 느낌이 뭐냐면 무례하다였거든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3.7%가 정직하지 못하다. 22.7%가 배타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성도로서는 물론 목사로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정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후단한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오천교회는 영영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 주눅들지 말 것은 이 평가는 절대적 평가는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또 자식들의 눈높이, 자신들을 기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오천리에 사는 내 옆집의 사람이 오늘 나를 보는 시각이 이렇다 하는 자각과 조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아심과 보심과 들으심.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자정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심, 보심, 들으심. 사무엘상 2장 3절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교만한 말을 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행한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아시며 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 이득이 얻어지고 출세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정을 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 불리는 D.L.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작은 일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눈 지 9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전체와 부분을 봐야 되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읽어야 된다. 무엇이 중요한지 라고 하는 것과 그 중요한 것을 모르면
솟는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 그림은 크게 4개예요. 1장 1절로 6절은 선언이고요. 1장 7절로 6장 끝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당시 이 남유다 포로 교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와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설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2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금식과 회복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2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 진행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어요.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 과제인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스가랴서 14장으로 된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선 7장을 보면 2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로 3절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4절로 14절은 답변입니다. 1절로 3절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4절로 14절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또 2가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그 실제가 있는 거죠. 아멘.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이 또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경고고 권고입니다. 경고와 권고는 다르죠. 4절로 7절이 경고를 하는데 위선적 무식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8절로 14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도 들어야 되지만 권고도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런 그림 속에서 이제 3주간 동안 7장 8장을 설교할 텐데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경건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진정한 회복으로 정하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장 1절로 3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과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사를 통치한 것은 페르시아죠. 다리오 왕이 바사를 통치한 기간은 BC 522년부터 486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4년이면 BC 518년이라는 거고 8가지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나 그리고 그 달이 기슬레월 기슬레월은 유대력으로 9월이고 태양력으로는 11월 화순이나 12월 초순이에요. 그 11월 화순이나 12월 초순의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는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파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때라 그러니.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이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성경이 세계사와 연결이 된다. 여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도 끝나요. 근데 구체적으로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어느 때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지 성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 묻힌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기록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 이전에 보니까 그때에 베델 사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게 아니라 베델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흩어져 거하게 되죠. 그 중에 베델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분포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 상하의 인구 분포대는 12지파를 중심한 분포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렀고 이제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려가지고 없어졌고 사마리아인들만 혼혈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교하는 공동체가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나누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저 여호수아 정백전쟁을 치르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 때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다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에서 대중사역을 하시고 남유다, 남쪽 이 유대에서 성전 사역을 하셔요. 그 오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를 들리셔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전에 다시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들이 구한 은혜가 뭐냐?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하리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월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5월에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5월달이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70년 동안 금식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대답한 거예요? 스가랴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했지만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반문이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어쩌면 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문이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왜?
하나님 책망하는 거죠. 반문한 거죠. 근데 이 반문, 하나님의 이 반문은 사실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으로 오든 훈련을 오든 중요합니다. 시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세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멘. 자, 박자를 놓쳤어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유혹이든 것이 훈련이든 간에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게 반문이지만 책망이죠. 시험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을요, 책망이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잘한다,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책망도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본심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는 66권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책망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만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교훈과 책망의 방향, 그 진행이 뭐냐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교훈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바르게 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유익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그 책망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7절, 8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이죠.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요했던 때를 다시 소급해요. 예루살렘과 그 상하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곳곳이, 사실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비롯해 가지고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차지해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정말 주인이 확고하게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을 가다 보면요 가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집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대답이 그 집 보고
복잡해. 그래서 실상 들여다보면 비어있지만 그 집에 주인이 많아. 마을에 그런 집 많잖아요. 분명히 비어있어. 외부에서 와서 보면 이거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냥 사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 온갖 많은 얽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에요. 싸워내야 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김의 가장 큰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런 적이 있었지 않느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곁길로 갔을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누어지고 여로보암이 곁길로 가고 아합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아합은 곁길로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아예 흩어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면 남유다 얘기만 나오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어요. 한 번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합의 얘기가 나와요.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너희도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가 망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냐?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칠 말씀이 있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런데 후반부 4절로 14절에 보면 당시 그 말씀들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가 나와요. 그 태도가 뭐였냐면 다시 불순종. 여러분요, 불순종은 아담의 범죄의 사실이고요.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원인이에요. 그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시내산에 선양하시고 모압 평지에 선양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져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가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두루마리 환상을 얘기했었어요. 그 두루마리 환상이 그건 축구장만한 크기예요. 근데 그것이 펼쳐져 가지고 하늘을 날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신속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환상 속에서 또 에바의 환상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쪽 글에는 저쪽 글에는 이런 말 살폈죠. 그 이쪽 글과 저쪽 글이 뭐냐면 십계명 판이에요. 한쪽 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는 이웃들과의 서로 사랑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의 실제가 뭐냐면 삶의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헌금과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 의미를 너희가 상실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의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사람을 봤어요. 야, 그 마지막 숨이 꼴깍하는 그 순간까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단단한 정말 돌이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를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기독교적인 사관이 뭐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도 단지 전염병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아주 그냥 발달돼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지저분한 세상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그 인간의 가장 큰 추악한 범죄의 끝점에 동성애가 있는 거.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양태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괜히 진노한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인류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12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보십시오. 큰 진노가 그랬어요. 큰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흔들고 한번 부르시면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인류가 지향하는 그 놀라운 발달. 이제는요, 인간이 정말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영생불사할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고요,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영국이 살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것이 과학이 주는 허상이에요. 의학 발달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심장을 옮겨 간다고요. 그런 인류가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규모의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 거죠.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고, 지금 팬데믹, 소위 대유행, 코로나19로 인한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근데 이 팬데믹에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개인 성도가, 교회가, 인류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미래학자들이 얘기는요, 팬데믹을 넘어서 신데믹을 얘기합니다. 신데믹이 뭐냐면 이 전염병이 복합적으로 오는 거예요. 한 가지 전염병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겨울이 되어오니까 이제 독감의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독감 때문에 죽는 인구가 코로나보다 죽는 인구가 많습니다. 이것이 겹치고 겹치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마스크를 못 벗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진노,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진노,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큰 진노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즐거움이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정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수양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신령들이 많았어요. 그때가 행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대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나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두 번째,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나와요. 그 제국들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냥 현찮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흩어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에요. 당시 제국들도 망했어요.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제국들을 흩으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 남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못하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이후에 샤켐 하신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자이다. 하나님은요, 되고자 할 대로 되는 분이셔요. 그건 전능자,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의 기록이지만 이 말씀이 책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듣고 생명 있는 자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분주함을 좀 정리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내 신앙이 어쩌면 웅성거림 속에 있었지 않았느냐. 함께 뭔가를 막 할 때는 정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홀로 골방에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을 다짐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내재하심을 누려야 되죠. 근데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마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덩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호화병증에 누워있다 앉아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죄를 가운데 있다면 그건 망한 인생인 거고,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외딴 땅끝 지역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네, 저나 여러분이 여기 사는 것은 어쩌다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쩌다가 여기, 가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우리가 여기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이 되어져. 그 책망이 나를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할 때 이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의를 이루어가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것을, 옛사람의 습관을, 옛사람의 죄된 그 행실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점차 끊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끊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저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또 박자를 놓쳤어요. 저나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그 감격의 누림이 뭐냐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좀 달라야 되고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달라야 되고요, 지난달보다 이번 주가 좀 더 세워졌어야 되고요, 작년보다 우리가 더 나았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고, 지금이 현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상이어야 돼요.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아멘 안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장난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최상이어야 된다고. 최상. 그리고 내일이 또 최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점을 찍을 때, 그때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통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말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단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말만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경건은 보이는 행동, 외치는 기도, 남이 알아줘야 하는 봉사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참된 경건이 뭐냐? 보이는 행동, 외치는 기도, 남이 알아줘야 하는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한 때 그 질문은 어쩌면 자기 자랑이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종종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꼭 누구 위에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에이 하고 말아버려요. 그건 한 게 아니에요. 하는 척 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사람은 척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남유다 백성들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금식의 동기는 5월은 민족의 멸망 앞에 금식한 거고요. 7월은 총독 그다랴가 죽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본래의 마음을 상실하고 그냥 해오던 거니까 해오고 그것이 위선이 된 거죠. 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 안에서, 구주 되심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고 주님 되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왕이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의 인정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행동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종교인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서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익숙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그런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까 지나간 글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신앙 성숙이란 뭐냐?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합일과 연합의 차이예요. 우상 종교나 이방 종교들은요 합의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온전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준 삼았다고, 우리 표준 삼았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 정의의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1절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공업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와 절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놓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것을 다 먹으라고 했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그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 구별을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와 절기인 거예요. 제사를 왜 드려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절기는 그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근데 그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제사와 절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 참된 금식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를 추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게 하시고 넘어진 부분, 흩어진 부분,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추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고칠 것은 즉시 고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